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9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의인,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찼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맞이하는 노아의 그 시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죄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은 심판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땅까지도 그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짐승까지도 함께 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대리인, 주인,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타락함에 따라서 그 땅과 다스림 받는 동물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깨끗하지 않는 집이나 그 땅에 들어가면요, 은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을 그래서요 거룩함으로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심판 계획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바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도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실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고페르 나무는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주를 왜 만들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 때문에 정말 힘들다 짜증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짜증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투덜거리고 짜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 배를 만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 한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놀러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런 떼약볕에서 배를 만들어야 하나 짜증내고 불평하고 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손해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배를 만드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살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지만 그것을 믿는 행위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노아도 저절로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요, 배를 짓되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돛담배든 보트든 너 마음대로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수와 방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어야 긴 홍수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육체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피조물들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을 그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거실에 오물과 쓰레기들이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거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더러우니까 빨리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존재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 기능을 할 때 존재 가치가 있지, 존재의 의미대로 살지 못하면요, 빨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땅에서 다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고센 땅은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홍수 심판 때에도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악된 것만 멸하시고 재시작하기 위해서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라는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하면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매사에 부딪힐 일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이 심판의 때에 택함받았던 이유는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습관으로 가볍게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아멘. 마귀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영을 가질 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피하는 경고를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은 롯의 사위들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롯의 사위들은요,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양심이 그 화인 맞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축복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믿음만으로 가족들이 덩달아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가족들이 함께 배를 만들고 며느리들도 밥을 해 나르고 했을 것입니다. 즉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롯의 가정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가족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롯은 부부간에도 말씀을 받는 자세와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롯만 구원을 받고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후반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노아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세상 사람들의 정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사람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정죄의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위로와 치유와 격려와 평안의 말로 가득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천국과 지옥과 심판, 회개, 십자가와 같은 그런 주제들을 다 가려버립니다. 이 세상의 중심의 복과 현세주의, 그 신앙을 강조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가려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에서는요, 가장 궁극적인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인생의 끝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급이 되지 않는 이 땅의 성공과 높아지는 것에 애쓰지 마시고 천국에서 가치가 있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노아만큼 어리석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20년이나 배를 하나만 만드는데 그 인생을 허비한 사람, 정말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을 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위해 대가 지불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좋은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모멸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는 사람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충분한 대가 지불과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은 특별하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특별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내 삶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아도 실수가 많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자녀들 앞에 실수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 노아보다 더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그러실 텐데 정말로 사랑하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타락한 것에 한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잣나무로 방주를 이런 십지로 만들어라, 이런 크기로 만들어라 하신 말씀을 노아가 그대로 다 준행했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 그 장식품이 무슨 믿는 것이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냐 따집니다. 이론과 논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영으로 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고자 하며 씨름하며 결국 그 말씀은 순종해내는, 삶으로 사라져내는 기적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